우선 데살로니전서 5장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날이 언제 오느냐, 그날은 도둑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불시에 닥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 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웁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교회 안의 리더들을 귀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에서는 교회 안의 문제의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교회에서의 예언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8절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몸과 혼과 몸의 성화를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 28절에는 기도 요청과 문안과 또 편지를 읽어주라는 명령과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죽은 성도들이 휴거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4장 13절에서 4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주의 날이 온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오는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알려고 하는 것도 아는 것 잘못된 해결책이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날짜를 아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며 또 우리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오히려 날짜를 알려가는 것보다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서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에게 산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인데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로 비유했지만은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불시에 갑자기 일어나지만은 도둑의 침입은 우리가 예상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산통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언제 예정이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대충 알고 있으니까 산통이 오는 건 알 수 없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시간은 산통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도둑은 이게 뭐냐면 휴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거는 불시에 또 돌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주님의 지상 재림은 7년 환란 후에 올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을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휴거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한다.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섞어서 말씀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둑이 불시에 오는 이유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밤중에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집주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불시에 덮친다 이런 표현이에요. 덮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밤에 어두움 가운데 오실 것인지 아니면 낮에 빛 가운데 오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건 불신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어둠 가운데 닥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요 그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3절에서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형제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불시에 우리에게 덮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뭐냐면 갑자기 불시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어있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나지 아니했는가 또 빛에 속해 있는가 어둠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불시에 기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단지 깨어 근신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 보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적절한 무장을 갖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으로 헬멧을 씁시다. 이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뭐냐면 갑옷을 입는 것을 말하거든요.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헬멧으로 쓰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토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존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는, 미리 정하셨다. 우리 이제 기존 성경에는 약간 우리를 세우심은 이래 했는데 세우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는 이 충분한 삶은 재림시에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물론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깨어있어도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런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서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한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이냐? 잠자고 있을 때는 이 부끄러운 구원,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 보상 문제에 관한 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들, 권능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속한 것. 이건 돌봐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은 어떤 우리 일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속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고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성도를 격려하고 성도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겼을 때, 많이 암송해 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권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돌보며 훈계하는 자를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리더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고한 자들이고 또 주 안에서 우리를 돌보는 자들이며 또 우리를 훈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나눌 거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들에게는 훈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붙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교회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또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의 경건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고 또 빌립보 교회도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두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의 그 권면이 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의로움과 평화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가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평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뭐냐면 우리 이 하나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의 그 삶이지만 그 삶을 우리가 땡겨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려울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기쁜 때나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권면하고 있는데 병행하는 구절인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염려에 대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넌스톱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또 항상 꾸준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역경을 만나거나 순경을 만나거나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예언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게 소멸인데 이 표현이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을 끄지 말라. 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quench 혹은 extinguish가 더 적합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끄지 마라. 소방서가 이제 불 났을 때 불을 끄듯이 이제 성령을 불로 이제 여기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끄지 말라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활동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를 행사하는 성도들과 또 그것을 억제하거나 멸시하는 성도들과 아마 갈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 거부하거나 예언을 금지하면 성령의 불을 끄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기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도를 준비해 왔어요. 그죠? 준비해 왔는데 기도에 할까 말까.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죠? 자기 의지로서 그걸 눌러버리거나.
나중에 눌려버리고 참석하라고 예배 끝나버리면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죠? 또 수요일 저녁에도 마찬가지.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언. 예언은 성령님의 감화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받을 때 범사에 헤아려 한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좋은 것을 취하라. 어제 우리 이원정님께서 교제했습니다만 그 강단에서 잘못된 것을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가 잘 헤아려 봐야 된다. 그래서 면밀히 시험하고 분별해야지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예언이 참된 것인지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예언이 진리에 부합되는가. 그 말씀이 진리에 부합되면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또 구원의 복음에 맞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예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냐,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또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28절까지는 기도와 축도를 하고 있는데,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성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고 흠없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개혁경제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돼. 원하노라 이거는 우리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축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축복이 아니고 여기는 기도거든요. 이제 헬라어 보면 여기 이제 기원하는 그런 형인데, 여기서 보존되게 기도하고 원하노라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개혁개정 성경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도 마찬가지인데 빌립보서나 이 기도가 많이 나와요. 거의 다 원하노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더 합당한 기도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됨으로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생명이 된다 했는데 생명이 아니고 리빙 소울, 생혼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 히브리 말로 루아흐죠. 루아흐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생기가 사람의 영으로 되었고, 그 영이 몸과 결합했을 때 혼이, 네페시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죽으라, 선악과를 따면 죽으라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때 죽은 것은 우리가 분별하기는 영이 죽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기능에 대해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혼은 우리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자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영이다.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영이 없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시고 자아는 혼 안에 거하고 감각은 몸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혼은 영과 몸의 교차점으로 그 안에 영과 몸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혼은 인격이 머무는 것이며
인간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뭐냐면 혼을 지배할 때, 영이 세가지고 혼이 지배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뭐냐면 육이 세가지고 육이 뭐냐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육적인 사람. 그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영이 강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심으로 또한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성화를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고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영의 구원은 칭의와 거듭남이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영이 아까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이제 성화를 말하고, 지난번에 점진적 구원 뒤에 나옵니다만 점진적 구원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혼이 뭐냐면 죄의 본성, 자아로부터, 자아가 뭐냐면 그 혼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다. 몸의 구원은 영화라고 하는데,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언제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 뭐냐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점진적 성화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의 경지까지 신앙 인격이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점진적 성화입니다.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성화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말씀과. 그런데 말씀도 뭐냐면 그냥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심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뭐냐면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25절, 28절은 기도 요청과 문안과 편지를 읽으라는 명령과 축도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빛과 어둠, 지식과 무지, 기대와 놀라움, 근심과 술 취함의 네 가지 대조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의 태도는 어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분명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망하는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성경에서도 매우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어떤 길로 가셨을까를 항상 스스로 묻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권면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름으로써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이나 말들이 덕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은 빛 대신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고 있고 또 서로 귀를 열어서 서로의 겉면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대해서 예민하게 경계하는 그러한 영적인 코마 상태가 아닌 각성 상태인 것을 이제 마지막 날에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울이 교회 일꾼들에게 존경을 표하라고 권면한 이유를 말씀에 기반하여 설명하고 라고 일단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12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며 훈계하는 자를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번역을 모두 좀 봤는데요. 존경하라고 쓰여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존경하라고 권면한 이유를 알아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존경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없었고 다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꾼들의 아니면 일꾼들의 자리는 성도들의 존경이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8절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함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일꾼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이 아닌 봉사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제멋대로 구는 자들을 훈계하고 낙담한 자들을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모든 사람이 그래야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지 그분의 리더십이 우리의 표본인 것입니다. 네, 3번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에 대해 차별적인 다르게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역할을 주는 교훈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이 4명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키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4명을 키우면서 4명 아이들이 모두가 너무 달라서 한 양육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좀 강하게 키워도 되지만 어떤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또 상처를 받고 어떤 아이에게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대하는 것에서는 더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단호하게 훈계하고 대신 낙담한 자들에게는 격려를 하고 약한 자들은 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상태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공동체 역할을 해주는 교훈은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 성도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상대가 그 사람의 자세한 상황이나 아니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상황이나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 성도를 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무슨 일로 굉장히 약하고 무슨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약해진 상태에 있는 성도에게 오히려 권면을 하고 훈계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훈계와 권면은 사랑과 관심이 전제가 되었을 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4번에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 단순한 행위였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 끊임없는 영적 호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숨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들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이러한 쌍방의 영적 호흡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사소한 모든 행동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봤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찡찡거리기도 했고 또 감사할 때는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일하러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집에 와서는 샤워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또 이불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또 끊임없이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영적 호흡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은 살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배 시 예언과 같은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날 교회가 영적 현상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형제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아까 전에 끄지 말라,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가 좀 더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불로 표현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불 끄듯 끄지 말라. 그 성령님의 일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거짓 지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정말 사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했고 심지어 전 세계의 연대의 기준이 그분의 오심과 전과 후로 바뀔 정도였습니다. BC AD로. 하지만 2025년이 지난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대부분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초심을 찾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즉 세상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러한 가치관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차단시키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23절을 읽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